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7장 다 읽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어떤 성도분이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좀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좀 못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마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못 나오는데 그 모임을 안 나오다 보니까 한쪽 마음에서 좀 평안한 것도 있더래요. 이렇게 모임을 계속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평안하고 좋은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좋아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고 이 예배 때만 되면 그 전날부터 뭔가가 계속 불편하더라는 거죠. 내가 모임을 가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신앙하는 사람인데 이건 아닌데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안 나가는 게 당연해 이 형편에서는 이게 합당한 거야. 그리고 이제 안 나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마음에서 막 불편하더라는 거죠. 불편함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불편함이 작다가 점점점 이렇게 커지니까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불편함이 그냥 마음에서만 불편한 게 아니고 아이고 이제 모임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전날부터 자꾸 머리가 아프대요. 막 이렇게 머리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 처음에는 좀 편안했는데 이렇게 예배를 못 나가는 시간 동안 아이고 이번 기회에 좀 쉬자 이런 마음도 있고 평안하다 이 마음도 있는데 좀 지나니까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막 불편해 죽겠더라는 거죠.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쭉 보내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그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원래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그런 계획도 없었고 뭐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내가 어느덧 보니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모임을 못 나오는데 점점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몰려가 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막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동안 마음에서 막 평안하고 이제 됐다 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몸은 못 나가는데 이렇게 이 마음이나 이 몸이 점점점 이렇게 막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교회를 오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막 자기가 밝아지는 거죠. 지금 내가 막 다 해결된 건 아닌데 이렇게 밝아지고 또 아픈 게 사라지고 막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이래 하시는데 그냥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 마음에 교회라는 것을, 교회가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모임을 나가다가,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면 그냥 편하고 좋고 이제 됐다, 막 마음대로 살자 이러면 그 사람은 뭐가 없냐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임을 못 나오는데 한편 마음에는, 육의 마음에는 아이고 이제 쉬자, 편안하자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불편함을 막 주신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뭐 눈에 보이는 사람이 뭐라고 하거나 뭐 귀에 들리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불편함을 하나님이 막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불편함을, 이게 불편함이 있는데 계속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막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이, 감기가 와가지고 안 좋은데 병원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낫는다는 거지. 이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분은 자기 마음만 간증을 하시는데 반대로 저는 이제 지켜봤으니까 이분도 지켜보고 또 이분과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 보냈는지를 아니까 이분이 나가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 계속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그리고 막 자기 무슨 뭐가 하나 없어진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그 함께 했을 때 그렇게 행복했는데 하나님 그 성도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한 사람 없이 다 그런 마음으로 막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이분은 참 좋은 분들하고 신앙을 하시는구나. 막 그분이 안 나오니까 막 헐뜯고 막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행복했는데 그 한 지체가 없어지니까, 지체가 함께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막 허전함, 아픔, 이거를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분하고 아주 가까이 이제 마음을 나누고 지냈던 그 성도분은 그때부터 힘을 잃는 거예요. 입으로 말은 않는데 혼이 보이잖아요. 목사가 왜 그게 안 보이겠어요? 마음의 힘을 딱 잃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를 오긴 오는데 뭐가 하나 빠진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막 기도를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작지만 그런 일들이 작은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무슨 사정이든 떨어져 나갔을 때 마음에 막 공허함을 느끼고 막 아파하고 그분 표현으로 막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예배가 있기 전날부터 불편하다는 거지. 그리고 신기한 게 그 예배 날이 딱 지나가면 말짱하대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 날이 지나고 나면 말짱한데 또 그 다음 주에 예배 날이 다가오면 또 막 몸이 아프다는 거지. 뭘 해도 뭘 먹어도 안 좋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예배 날만 지나가면 또 좋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몸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고 그 속에 누가 하나님이 막 다시 이렇게 교회 쪽으로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 성령이 불편함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성령이 불편함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이 막 그 지체를 위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를 위해서 그 처해 있는 형편을 기도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 형편을 위해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 성도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그 성경이 생각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4장 한번 봅시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럽니다. 제 성경은 950쪽인데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대략 950쪽 찾아보면 전도서 4장 7절, 찾으셨죠? 전도서 4장 7절. 또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자, 이 전도자가 해 아래서니까 그냥 인생을 살피는 거예요. 세상을 살펴보고 인생을 살펴보니까 헛된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 저거 참 헛된 건데, 야, 인생을 살면서 저건 참 헛된 인생인데, 헛된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자, 전도자가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니까 뭐가 없냐면 아들도 없어.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도 없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홀홀 단신이라 하죠. 세상에 혼자밖에 없어. 그러면 혼자밖에 없으니까 막 형제도 많고 자식도 많고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에 근심이 없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헛되더라는 거지. 이상한 헛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헛된 삶을 사냐면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자, 다른 사람보다 수고가 적어야 되는데 혼자니까. 근데 혼자인데도 참 미련하게 살더라는 거죠. 뭐가 많냐면 수고가 많더라는 거지.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고. 자, 부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더라는 거죠. 혼자 살면서 그냥 밥 세끼 먹을 것 있고, 내가 누울 잠자리 있고, 내가 입을 옷 있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뭐 남겨줄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 마음이 끊임없이 마음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만족이 없으니까 조금 더 계속해서 수고한다는 거지.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고. 내가 미쳤지? 뭐 한다고 이 고생을 하고 살지? 누구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날 되면 또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수고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속에서 뭔가가 내려놓아지지 않는 속에서 마음이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듭니까? 계속 수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그래서 전도자가 보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익한 노고다 그래요. 무익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도자의 말처럼 꼭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근심하는 거, 내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
내가 아파하는 것, 이것이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아파하고 왜 힘들어하는지를 가만히 더듬어 보면, 모르겠습니다. 아까 간증하신 분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데, 그 원망을 조금 더듬어 보면 원망할 일인지 감사할 일인지는 조금 더 더듬어 봐야 돼요. 왜요? 내가 무익한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살면 내가 원하는 게 그냥 이 세상에서 기쁨이나 이것만, 육체의 기쁨만 원한다면 어떻게 보면 마치 무익한, 진짜 무익한 노고다 그런 것처럼, 무익한 수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저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야, 그 기쁨만 있는 게 아니야. 그 기쁨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조금 위를 한번 쳐다봐라. 네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주는 영혼의 기쁨도 있어. 모르겠어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간증하신 것처럼, 야, 내가 믿었던 자식, 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정확하게 하늘에 속한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처럼 징그러운 게 없어요. 징그럽다는 표현이니까 죄송합니다만, 사람처럼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없어요. 왜요? 식물을 키워보세요. 아니면 애완견이나 애완묘 그러죠. 고양이나 짐승을 키워보세요. 정을 준 만큼, 마음을 준 만큼,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주인을 배반합니까? 안 합니까? 배반 안 해요. 사람은요, 금방까지 막 없으면 죽는 것처럼 흉내를 내도 결국 마음에 하늘에 속한 믿음 하나가 없으면 자기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안 당해보셨구나. 막 몇십 년을 함께 하면서 지냈는데도 조금 생각 하나가 안 맞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까? 안 갑니까? 그냥 가면 양반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면 양반이에요. 막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막 진짜 뒤에서 막 해코지를 하고 비방을 하고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그럼 누구만 옳다고 합니까?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지 안 될지, 아픔이 될지 안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면 놔야 돼요. 자식, 그러면 어디 있을 때 자식입니까?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에요. 내 품을 떠나가면 그냥 부모의 도리를 하는 거지, 이제는 독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부모 욕심은 어떻습니까? 이 새끼가 자식이 결혼을 해도 분가를 해도 어디 품에 두고 싶어요? 내 품에 두고 싶어요. 근데 이놈이 내 품 밖으로 나오면 아파하는데, 아파하면 안 돼요. 당연히 내 품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놈이 분가해서 새끼를 낳잖아요. 누구 새끼예요? 할매 새끼가 아니라 지 새끼라. 누가 걱정해요? 할머니 눈에는, 할아버지 눈에는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화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간증하잖아요. 시어머니보다 네이버를 더 믿는다고.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우유 타고,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분유 온도 맞추고, 거기서 조금만 틀리면 시어머니를 째려보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네요. 누구 새끼니까? 지 새끼거든. 근데 누구만 착각하냐면 시아버지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건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뭡니까? 이 말한 것처럼 무익한 노고라는 거죠. 무익한 노고. 놔야 돼요. 그리고 나 없어도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잘 키운다니까.
근데 놓지 못하는 막 이제는 놓아야 돼요. 놓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붙잡고 여기서 얻어지는 기쁨 좀 놓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자, 거기 봅시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우리는 또 내가 재혼해서 살아야 될란갑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독신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좋은 것이 있대요. 왜요? 저희가 수고함으로 뭘 얻어요?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지. 그러면 저희가니까 두 사람이니까 교회를 말해요. 교회. 정확하게 구원받아서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 하늘에 속한 믿음을 딱 배우면 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함께해요.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바라냐면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함께 좋은 상을 바라고 산다는 거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이 혼자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냐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지. 그 두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자, 둘이 함께 있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자, 둘이 있으면 좋은 이유가 하나가 넘어져. 근데 이 둘은 어떤 사람, 뭘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상을 받을, 상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죠. 그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 자, 신앙하다 보면 나도 의도치 않게 내 마음의 침륜에 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옆 사람이 탁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해주고 교제해주고 기다려주고 붙잡아주고 섬겨주고 이런다는 거죠.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지. 자, 이렇게 세워 다시 일어서면 혼자입니까? 둘입니까? 같이라는 거지. 그래서 또 어디를 향해 갑니까? 네, 좋은 상 얻기를 바라는 삶을 계속 산다는 거죠. 근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자, 혼자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가 뭐라고요? 나를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게 그게 진짜 불행이라는 거죠. 불행.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는 거지. 그러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 제가 그 성도분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난 참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예, 침륜에 빠질 때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가 막 교회하고 멀어질 때도 있고 이러는데 누군가는 막 아파하는 거죠. 자기 힘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만 힘들어 그러는데 안 그렇더라고. 내가 그 교회를 보니까 한 사람이 어려워하니까 온 교회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분 속에 막 일을 했더라고. 근데 언제 일했는가 보니까 성도들이 막 기도할 때 일을 했더라고. 그래서 막 머리가 깨지도록 막 아픈데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감기 기운이 약을 먹는데 안 낫는다는 거지. 그리고 막 불편해 죽겠다는 거지. 근데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 누가 일한 거예요?
이분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분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왜? 혼자가 아니구나. 둘이구나. 같이구나. 교회 안에 이분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함께 좋은 상을 얻는 그 삶을 또 다시 회복해서 막 걷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신앙하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정확하고 분명한 하늘에 속한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내가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믿음을 배우면, 여러분 믿음이요, 육에 속한 믿음도 있고 하늘에 속한 믿음도 있어요. 내 마음 안에 갇힌 신앙도 있고, 나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느 단계까지는 내가 막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막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단계가 딱 넘어가면 내가 주를 믿으려고 하는 이 믿음 단계가 이거 무익한 거구나, 이게 보여요. 그리고 뭐 하냐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앙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 안에 갇혀 신앙하면 내가 좋을 때는 막 충만해요. 내가 어려울 때는 막 낙심에 빠져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신앙인 게 보여지면 어느 날 나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앙하기 시작해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아들의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때는 물론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내 마음이 침륜이나 어려울 때는 막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주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세상에게 진다고 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감당치 못한다고 합니까?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안 해요? 그런 말씀 보셨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늘 형편에 치우치고 세상에 치우치고 사람에게 치우치고 막 넘어졌다 이런다는 거지. 조금만 내 기준이나 생각이 안 맞으면 막 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안에 갇힌 겁니까? 자기 성품 안에 갇힌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참 이분이 좀 귀한 마음도 있어요.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하늘에 속한 믿음을 배우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자기 성품을 못 이기는 거예요. 뭘 못 이긴다고요? 자기 성품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막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손톱으로 막 쥐어 뜯듯이 안 맞으면 막 미쳐요. 조금만 안 맞으면. 그리고 이분은 또 뭐에 민감하냐면 막 돈 막 이래요. 너무 돈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막 10원짜리 하나까지 막 따지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건물 주인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와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막 대판 막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네, 맞아요. 그분 마음이 맞아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잘못된 게 있어. 근데 막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싸울 일이 아닌데 막 따지는 거예요. 또 따지고 막 이러니까 막 질려버리는 거죠, 사람이. 정확한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분명히 맞아도 그 맞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거든.
여러분, 사람을 내가 알고 내가 보여지는 대로 사람을 대하잖아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분명하게 아는 대로 사람을 대하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믿음이 오면 어쩔 때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나를 불러서 얘기할 때가 됐는데, 한번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무관심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만나서 얘기해도 보여지는 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본 것이, 내가 아는 것이 그대로 대하면 생명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안 바뀌는 게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안 바뀌는 게 뭐예요? 대답 좀 해봐요. 뭐가 제일 안 바뀌어요? 교회 와서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만 앉아. 변화를 싫어해요. 우리 마음은. 옆자리에 앉으면 뭐 할 것 같아? 누가 제일 어색해 합니까? 다른 사람이 어색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자리에 앉으면 누가 어색해요?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거스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막 섬겨주고 사는 거예요. 자리도 어떻게? 한번 예배당 와서 그 자리에 앉으면 거기만 앉아. 누가 거기 앉으면 뭐라고 그래? 이제 가가지고 내 자리요. 내 자리 아니거든요. 아무 데나 앉아도 돼. 자기 마음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너무 민감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고 내가 정확한 것을 가지고 한 번씩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있어요. 주특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주특기가 뭡니까? 불평, 원망, 대적. 기가 막히죠. 금방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줘도 돌아서서 뭐라고 그래요? 원망해, 불평해.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인도자를 향한 원망을, 모세를 향한 원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싶었어요? 모세는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하고, 자기는 말을 못한다 하고, 자기는 합당치 않다 하고, 일을 하기 싫다 하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거라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모세를 이끌어 가잖아요. 자, 17장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자, 광야, 처음 접해보는 광야를 떠나서 또 움직여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들이 무엇을 따라 움직입니까?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 어디까지 갔어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는 거죠. 르비딤. 자,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요? 자, 르비딤이라는 뜻이 휴식이란 뜻이에요. 휴식, 안식,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르비딤에 딱 이르렀는데, 그럼 휴식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이 르비딤으로 딱 인도해서, 말씀이 인도해서 거기에 장막을 치게 했잖아요. 그럼 휴식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여기에 딱 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뭐 하라고? 쉬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딱 보니까 뭐가 없어?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모세와 뭐예요? 다퉜다는 거예요. 여기 다퉜다는 그 원어를 들어가 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 짐승이 먹이를 막 잡아 이렇게 먹이를 사냥하듯이 덤비는 그걸 보고 이 다퉜다는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 사자가 사냥감을 보고 달려들 때 어떻게 달려듭니까? 살살 달려듭니까? 한 번에 막 숨통을 끊으려고 달려듭니까? 그럼 이 다퉜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적당하게 은근히 불평한 게 아니고 막 죽이려고 다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자,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협박하잖아요. 자, 그럼 물읍시다.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광야야. 광야인데 물이 있어 없어? 그럼 물어봅시다. 광야에 물이 없는 게 당연해요? 있는 게 당연해요? 자, 사막에 물이 있는 게 당연해요? 없는 게 당연해요? 광야에서는 물이 없는 게 당연해요. 그 물이 없는데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뭐합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는 원망, 불평. 자, 우리 육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늘에 속한 믿음이 오면 육 안에 갇힌 신앙을 합니까? 육을 벗어나서 신앙합니까? 이 육은 언제까지 육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 안에 갇혀서는. 육의 주특기는 원망, 불신, 대적, 다툼, 시기 이런단 말이에요. 육신의 본능이. 근데 내가 육을 넘어서 영과 하나가 돼서 영의 인도를 받으면 육을 넘는다는 거죠. 그게 하늘에 속한 믿음이라는 거지. 성경을 읽으면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게 원망할 거리인가?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거기로 누가 인도했어요? 그곳으로 누가 이끌어왔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이끌려 왔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던져가지고 단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럼 광야에 물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누가 있으면 됩니까? 그럼 물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면 사람에 대한 원망이 끝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딱 무릎을 꿇냐면 여호와를 향해서 긍휼을 구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누구를 원망하냐면 사람을 원망해요. 사람이요, 안 바뀌어요. 언제까지 안 바뀝니까? 이 원망, 불평, 주특기가 원망인데, 고질병 그러죠. 고질병 보고 뭐라 해요? 나을던 나 안 나. 계속해서 징그럽게도 이런 게 고질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광야는 인생길 같아요. 광야, 인생을 표현하는데, 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 누가 물입니까? 네,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생수를 먹어보면 내 영혼의 가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 딱 생겨나면 이상하죠? 광야길에서 내가 뭐 하게 돼요?
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쉬지 못하는 게 물이 없어서 못 쉽니까?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없어서 못 쉽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향한 믿음, 이게 하늘에 속한 믿음인데 정확하게 내가 구원받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은 육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면, 하늘에 속한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은 내 마음도 이기고 내 육도 이기고 그 다음 뭐도 이겨요? 세상도 이기고 그 다음에 뭐도 이겨요? 마귀도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곳입니까? 하늘에 속한 곳입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이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믿음을 못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똑같아요. 은혜로 구원만 받았다 뿐이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에 이끌려 사는 세상 사람들이나 은혜로 구원만 받았다 뿐이지 내가 하늘에 속한 믿음을 못 배우면 육에 속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본문 한번 봅시다. 2절. 광야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마음의 단계가, 믿음의 단계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 원망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하는 게, 자기가 지금 고통스러운 게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원망하냐?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냐? 왜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 없는 광야로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 왔으니까 당연히 원망한다 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자, 모세는 뭐라고 하죠? 자,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들을 이끌었다고 합니까? 자, 보세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자, 지금 형편을 아시겠어요?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면서 모세를 마치 짐승이 사냥하듯이 잡아 죽이려고 하듯이 지금 돌로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지. 여러분, 육은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 이끌리기 시작하면 내 육을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육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끝났다는 게 정확하게 보여요. 육을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죽음은요 반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분명히 죽었는데 죽음은 힘을 잃은 거예요. 자, 뱀을 머리를 밟아서 머리를 으깨면 뱀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뱀으로 설명하지 말까요? 낙지 탕탕이 먹어봤어요?
낙지 칼로 막 조수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생명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는데 꿈틀꿈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뱀을 머리를 으깨면 죽었어요. 왜? 더 이상 나를 해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바뀔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는 게 보여지면 나는 막 그분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 성품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확하게 본 거 믿음 아니거든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 믿음 아니거든요. 때로는 진짜 막 미련알이 많지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가만둬야 될 때도 있어요. 누가 살리냐면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다가오면 하나하나 말씀으로 교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교제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좀 정확하게 교제해 주죠. 그 몰라서 그래요. 내가 교제하고 상담할 때마다 사람들 다 바뀌죠. 바뀌어요? 여러분이 산 증인이자 여러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남들 보지 말고 여러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혹시 여러분들 나는 한 번도 상담 안 해주는 그 사람 있으면 나중에 찾아오세요. 상담해 드릴게요. 내가 알기로도 상담 여러 번 했어요. 안 바뀌어요. 누가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언제 바꿉니까? 내 원망이 내 안에 갇혀서 올라온다는 게 보여진 사람은 하나님 거를 가기 시작해요. 교제에서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상담에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상담은 그냥 길을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안내만.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인도만 해주는 거예요. 이 상담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육이 어때요? 주님께로 가라고 해요? 계속 거스리는 거예요. 육신은 거스리는 거예요. 못 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우리는 독립교회잖아요. 단독으로 하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1시간 차를 타고 멀리서 오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잘 몰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미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는 게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교회 왔다 떠나는 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이 뭐냐면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계속 이래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듣지만 내가 여러분들 의견을 듣지만 여러분 말을 듣고 교회를 운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려요, 영적으로. 그럼 그걸 대놓고 무시하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뭐 하냐면 듣고 안에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감당할 만큼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주관으로 교회를 인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해 동안, 2해 동안, 3해 동안 이 교회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난 어쩔 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조금만 이야기하면 내가 이놈의 교회 탁 때려치고 가지 뭐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믿음을 배우면 행복하거든요. 자기 일을 한번 넘어가 보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나거든요. 자기 안에 갇힌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눈으로 봅니까? 자,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다 어떻게 보여요? 자기라고 하는 안경 속에 자기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야, 저것만 벗어나면, 저것만 넘어가면, 자기 성품을 넘어서 가보면 너무 행복할 건데, 자기 성품 안에 탁 갇혀가지고 막 10원짜리 하나까지 막 따지면서 맞니 틀리니 잘했니 못했니, 내가 막 진짜 어쩔 때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어디를 한번 딱 갔다 오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야유회나 여행이나 뭐 캠프나 하면서 이면 좋은 장소에서 행복하게 하려고 딱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막 따지는 거예요. 막 그 따지는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불신이 들었고, 뭐가 빠졌어요? 입으로는 정확하게 안 그래요. 불신인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모르겠어요? 훤히 보이지. 근데 품고 기다리고 결국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정확한 믿음이 오면 자기를 넘어가요. 그리고 세상도 넘어가요. 자, 한번 볼까요? 나는 어떤 교회를 하고 싶냐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확한 믿음을 배워서 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냐면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 왔대요. 목사님, 딸하고 좀 통화하면서 다퉜어요. 이러는데, 딸하고 다투고 나니까 속이 속상하잖아요. 속상함이 막 묻어나는 거예요. 전화 목소리에. 그래 내가 괜찮아요. 예? 형제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입으로는 예, 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입으로만 아무렇지 않고 속은 속상해 죽겠더라고 보니까. 자, 부모 마음에 내 속으로 난 내 새끼가 나를 막 억장을 지르면 부모가 막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미안합니다. 저는 어릴 때 무슨 생각이 나면 하도 우리 아버지가 밉더라고.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 속을 확 상하게 할까? 왜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아버지를 한번 이겨보고 싶어가지고 중학생 돼가지고 한번 막 뒤에서 확 잡고 덤벼봤거든요. 덤볐더니 나를 허리를 잡고 확 던지니까 마당에 그 콩단 위로 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아직은 못 이겨먹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하도 막 아버지가 막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근데 이상하죠. 내가 철없는 마음에 어릴 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 속을 확 상하게 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옆집에 그 형벌 되는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 싸우면서 막 그러더라고. 이럴라면 뭐 하려고 나왔어? 이것도 못 해주려면서 뭐 하려고 나왔어? 막 이러더라고. 그래 그 아줌마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왔어?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 그때 내가 깨달았죠. 나도 저 방법을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외삼촌이 찾아오셨는데, 무슨 그 일 때문에 외삼촌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 보고 그랬거든요. 뭘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 앞에서, 혼자 있으면 얻어맞으니까 외삼촌 앞에서 이것도 못 해주려면서 뭐 하려고 나왔냐 이랬더니 아버지가 막 미치려고 하더라고. 나중에 외삼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래도 부모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일부러 그랬는데요 이랬거든요. 자, 부모 속을 긁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하려고 나왔냐 이러면 속이 막 문드러집니까? 문드러집니까? 문드러지잖아요. 나는 이게 모세 마음도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17장 읽어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기까? 이 말은 뭐냐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감당이 안 됩니다. 왜요? 주특기가 뭐야? 고질병처럼 조금 지나가면 원망하고 조금 지나면 원망하고 조금 지나면 탓하고 막 돌 들고 뭐 하려고 합니까?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들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아닌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을 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모세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한다면 마음 돌이켜야 돼요. 막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 바뀝니까? 언제 바뀌냐면 내가 하늘에 속한 믿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면요, 그 믿음은요 나를 넘어가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네,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내 마음에 어느 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한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도록 했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를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첨의 말을, 아첨을 버렸다 하더라고요. 아첨.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믿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첨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사역의, 내 신앙의 모든 부분이 사람이 껴 있었어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을 그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들려고 일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사람을 뺐어요. 그리고 사람을 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비춰진 게 뭐였냐면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배우다 보니까 내가 형제 자매들한테 막 함부로 했던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오니까 삶의 방향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그랬어요. 자, 바울이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고요? 저희 집사람은
또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 형제 자매들 생각하는 10분의 1만 나를 대해주라 이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된 부분이죠. 근데 이상해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바뀌냐면 유순하게 바뀌어요. 유순하게. 근데 가족인 아내를 대할 때는 유순하게 대합니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더 편하게 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나보고 강대상 뭐 내려오지 마라 하잖아.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유순한 자가 됐대요. 자기가 누구 앞에? 누구 앞에 유순한 자가 됐어요? 성도들 앞에, 교회 형제자매들 앞에. 그럼 만약에 봅시다. 내가 목사라고 형제자매들을 막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올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유순한 자가 돼야 돼요. 자, 마치 어떻게 유순하냐? 유모가 자식을 기름 갖다 있어요. 유모가 자식, 자, 친엄마가 아니고 유모. 이 말 이해가세요? 유모니까 남의 새끼를 대신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모가 월급 받고 자식 키우면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친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고향이 전라도인데, 전라도는요, 자식 보고, 전라도는 주요 서술형이야, 욕이. 명절 때 딸이 선물 사오면 선물 박스 뜯으면서 얘라 미친년아, 돈이 셌다, 뭐 달라고 이걸 사오냐 이년아, 돈 아껴야지 이년아. 그럼 좋아해. 욕하는 겁니까? 좋아하는 겁니까? 고맙다는 소리예요. 내 새끼니까 욕을 해도 그 자식이 그 욕소리 들으면서요, 원망 안 해요.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이래. 근데 유모가 남의 새끼 보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모가 잠시 맡아서 생명을 기르는 것처럼 유순하게 돼야 맞죠? 여러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면 유순하게 안 대하고 막 강포를 뭐라고 합니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한테 길이 들여져 있어서 권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 가면요, 말 잘 들어요. 근데 유순하게 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예 안 들어요. 자기를 꺾으려고도 안 하고 내려놓으려고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 하냐면 인도자도 아니야. 여러분, 자식은요, 아버지의 권위가 딱 없어지면 그 자식은 불행해져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남편이 가정에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아빠 없이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애기 때는 말을 잘 듣는데 그놈들이 조금 나이가 먹고 크면 누구를 이겨먹습니까? 엄마를 이겨먹죠. 엄마를 이겨먹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안 그랬던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막 함부로 대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유순하게 대해서 그래요. 근데 아이를 마음을 확 잡아놓으면 아이가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때로는 마음을 꺾을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를 넘어가 버리면 너무 엄마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유하게 대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죽게 대하듯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육에 딱 갇히면
막 옛날에 살았던 습성이 있어요.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교회를 떠나든지 굴복하든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8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유순하게 대하고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 혼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개역 그 성경이 훨씬 표현이 좋을 때도 많아요.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 자, 즐겨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자, 즐긴다는 말은 뭐예요? 한 번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언제든지 내어주고 싶은, 내어줄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내어주고 싶어요? 너희가 우리의 뭐 하는 자라고요? 네,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마음에 사랑하는 자. 그럼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면 뭘 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그런 성도들에게 배워서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난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 사랑하는 자? 껍데기 말고 마음에서 사랑을 한다는 거죠. 사랑해 보셨어요? 아니면 사랑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면 내가 사랑을 받을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습니까? 조건이 없는데 사랑을 받습니까? 자, 여자분들은 어린 아이나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한결같이 좋아하는 소리가 있대요. 어떻게 하셔요? 예쁘다 하면 좋아한대요. 예쁘다 하면. 아이고 참 예쁘다. 자, 근데 그냥 입에 발린 소리 말고 진짜 마음에서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쁘다고 하면 그때는 립 서비스 하려고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예쁘다는 소리가 막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마음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으면 내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그럼 이런 관계가 언제 오죠? 막 그 어떤 그분처럼 막 잘하는지 못하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해서 막 이거 말고 진짜 사랑하면 막 따져요? 믿게 돼요. 믿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 일을 잘 못해도 사정이 있겠지. 조금 안 맞아도 뭔 이유가 있겠지. 믿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에요. 하늘에 속한 믿음이 오면 내가 본 것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는 게 아니라 내 본 것을 내려놓게 돼요. 내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내 성품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대하게 돼요. 그럼 보세요. 자, 본문 조금만 봅시다. 제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봅시다. 자, 17장 4절에 모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리까? 자, 모세의 마음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막 사랑이 가고 막 유모의 마음도 유순하게 대하고 기쁘고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죠. 왜요? 이 백성들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하나가 딱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가 빠지니까 뭘로 모세를 대합니까? 현실로 모세를 대하고, 자기가 정확하게 보고 아는 것으로 대하고, 현실을 보니까 물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야 하네요. 하죠? 근데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모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 앞으로 뭐 하라고 그래요? 지나가라 가죠? 자, 그럼 모세가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네,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다 듣는데 모세 보고 뭘 가르칩니까? 모세 보고 그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인도자라는 거지. 그걸 들으라는 거지. 듣고 어디로 가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네 지팡이로 하수를 쳤을 때 그 피로 바뀌고 홍해가 바뀌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지. 자,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한낱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 지팡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지팡이입니까? 여호와의 지팡이가 됐습니까? 그럼 모세 보고 어떤 것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네. 너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백성들 그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죠. 그리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치면 물이 나온다는 거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보세요. 자,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자,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 그러면 호렙산 그러면 같은 말인데. 자, 호렙산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모세가 맨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임한 곳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신을 벗으라. 근데 그곳에서 뭐라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죠. 물 때문에 원망하니까 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나왔는데 7절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자, 맛사라는 뜻이 시험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이고, 자, 무리바라는 뜻이 다툰다는 뜻이에요. 물을 내긴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긴 먹는데 아직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알고 물을 내고 만나를 먹이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17장 그 아말렉의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래 거기까지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는 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믿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보다 훨씬 질서 있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랑 봐보세요. 서로 한번 마주봐 보세요. 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앞으로 봐보세요. 언제든지 있다가 사라져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보다 내일 당장 안 봐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거듭난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믿음을 배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CF 광고에 무슨 의리 그런 거 봤어요? 의리? 의리라는 거 봤어요?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때요? 막 헷가닥 합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을 배우면 의리는 육에서 나온 거고 의리를 넘어요. 신의라는 게 있어요. 신의. 믿음 안에서 갖는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신뢰가. 내가 어제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온다고 했다가 안 왔어요. 온다고 했다가 안 왔는데 연락도 없어. 언제 온다는 말도 없어. 오는지 안 온지도 없어. 자기가 오고 싶으면 연락 와서 갈게요 이러다가 안 온다면 무슨 사정 생겼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도 없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직은 뭐하다고 그래요? 어리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구나. 자,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직장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그러면 바로 뭐예요? 아웃돼요. 내가 못 나갈 시에는 왜 못 나가는지 정확하게 사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세상에도 예절이 있는데, 자, 교회 안에는 성도가 지켜야 될 합당한 예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그거 배우란 말이에요. 배우라는 거지. 자, 연극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연극을 하는. 옆 사람 보고 내가 너 많이 무시했다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내가 많이 무시했습니다 해보세요. 민우 형제 저보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많이 무시했습니다 해보세요. 자, 혹시 여러분들 내가 많이 무시했습니다 속에서 나 안 그랬는데 이러지 않아요? 근데 무시하고 살 때가 많아요.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해? 나 좀 존중해줘.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럼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은 눈이 이렇게 토끼는 뜨거든요. 내가 언제 목사님을 무시해요? 근데 무시 많이 해요. 누구 마음으로 대합니까? 자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대하는 자체가 무시예요.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거예요. 예절로. 내가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거지. 내가 회사를 못 나가면 왜 못 나가는지, 내가 지각을 하면 왜 지각을 하는지, 그게 기본 예의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거보다 훨씬 큰 예의가 있어요. 성도의 합당한 예절.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니까 누구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대합니까? 네,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싸워버리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성도의 합당한 예절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으로 대합니까? 내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입어서 배워보세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옆 사람을요, 절대로 내가 그렇게 못 대해요. 근데 그 믿음 하나가 없으니까 원망, 불평, 다툼, 막 시기,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 기준에 생각이 안 맞으면 다투고 분쟁하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지. 그럼 교회를 떠나갈 때는 다 사람들이 누가 옳다고 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 내려놓고 하늘에 속한 믿음을 배워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데, 여러분 성도에 합당한 예절을 배우면요, 모세가 자기 마음이 문드러져도 고통스러워도 모세가 원망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무시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돌 들고 막 쳐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돌에 맞을 짓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모세 마음에 딱 하나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참고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 많이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지 안 될지, 신뢰가 될지 안 될지, 결례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너무 유치한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요? 나는 원래 이 모양인데요? 나는 원래 안 바뀌는데요? 아니에요. 성도에 합당한 예절을 배우면 그 예절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인도자들은 유모의 마음으로 유순하게 대하는 거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고, 성도들은요, 그 인도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거고,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없이 행복해져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귀한 대접을 받게 돼요. 존중함을 받게 돼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이럴 수가 있어? 자기 기준으로 부모를 대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 성경 안에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그 육의 치심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도에 합당한 그 예절을 배워서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면서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복되고 행복한 그 세계를 누리고 살자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